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랑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또 큰 무리를 이루고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 사랑이 사랑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웁니다. 아멘. 여기 하늘 아버지 사랑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인데 잘 이렇게 본문을 항상 이렇게 보면 생명의 삶 이 필진들이 제목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 뭔가 하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1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일은 참으로 인간의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무한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이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무한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유한한 생명에게나 있는 일이잖아요. 무한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피조물들이나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죽었다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신비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죠. 또 그리고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장사되시고 죽음 받으시고 또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는 일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모든 이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하나라도 대답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러분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 이 하늘을
우리가 두루마리를 삼고 또 저 어마어마한 오대양 바닷물을 먹물로 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신 그 삶들은 우리의 이 필설로 우리의 그 필기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가 가사가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찬송가 가사를 길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보고 있는 이 본문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이렇게 흔히 위로의 책, The Book of Comfort,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책에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어제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복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은 기원전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철회되지 않는 이렇게 한번 주셨다가 이렇게 회수하지 않는 철회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때에 내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종족 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스라엘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남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멸망당한 BC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이랬는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 북이스라엘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이렇게 나오고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며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산 위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들 이 본문이 그 북이스라엘 150년 전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150년 전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들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본문을 주시고 있겠다 하는 그런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150년 전에 또 이렇게 아수르에서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주어졌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철회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를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냐면은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시온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에 보면 그렇게 영적 간음을 많이 해서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소고를 들고 이렇게 즐거워한다고 했는데요. 작은 북이죠. 작은 북. 작은 북을 들고 둥둥둥 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뒤에 보면 춤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이 회복되어서 이게 그 잃어버린 땅으로 그 쫓겨난 땅에서부터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사실 이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중에 상당수도 또 1, 2, 3차에 걸친 그 포로기한 때도 일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잊혀져 버린 나라 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자기의 백성인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과 또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 또 철회하지 않는 사랑, 또 하나님은 사랑은 잊어버리지도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랑을 이렇게 철수하지 않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려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치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땅 끝에서 불러내셔서 춤추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나오게 하셔서 포도 열매를 이렇게 풍성히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사실 이 예레미야가 그 힘든 이런 사역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이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능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인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들을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 중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예레미야가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맹인과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죠.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다 이 사람들은
행진하기에, 돌아오기에 무리가 되고 힘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큰 무리가 이 사람들도 합쳐져서 큰 무리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온다,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장거리 행진을 할 때 빼놓고 다 가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땅 끝에서부터 데리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구절에 되어 있느냐면은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반드시 챙기시고 그들도 배려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또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약한 자들의 하는 우리 재훈 집사가 한 번씩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거는 뭐냐면 이 약한 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약한 자의 상태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인상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지금 하늘 통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약한 자가 되셔서 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약자들의 하나님이시오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약자인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우리의 육신도 약합니다. 이런 약한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붙잡아 주신다. 그 약한 것을 로 인해서 우리를 뒤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함에 문제가 생길 때에 자꾸 뒤로 물러가고 또 그 약함 때문에 핑계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약한 문제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약한 문제들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들고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해서 나는 안 돼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물러나는 이유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이 약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저 땅 끝에서부터
인도하여 오겠다,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31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시대는 그 시드기야 왕 때, 기원 후, 기원 전 586년, 580년, 90년 그 무렵이니까 150년 후의 얘기인데, 580년대 얘기인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150년쯤 전에, 그로부터 150년쯤 전에,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망할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언급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한 나라인 것을 이렇게 일깨우시고 하나로 회복될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아까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표현 속에 사실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북으로 서로 분열되어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찢어 나누어져서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늘 하는 고백이 뭐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말은 그냥 거룩한 공교회, 하나된 교회. 우리가 I believe in Catholic Church라고 하는데 캐톨릭 처치는 캐톨릭 구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보편적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개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몇 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여러 명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각각의 삶을 살지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네 삶은 네 삶, 내 삶은 내 삶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를 이렇게 관심 갖고 안 보이면 찾아보고 안 보이면 연락하고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도 묻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때 부족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힘이라도 모으고 또 그렇게 가족으로서 서로의 참 끝까지 같이 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돌아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성도님들도 연락도 한 번씩 해주시고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누가 기뻐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이 참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열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